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이끄는 인생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한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기독교 교리의 기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두가 인정하고 인정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인한다는 것을 창세기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위에 대해 중요한 점수를 줍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도 말한 바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여 행위, 사람의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뒤엎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고로 그것은 그 어떤 말로도 바꿔지거나 변경될 수 없는 철칙인 것입니다. 미국의 셰들백 교회의 릭 웨렌 목사가 전술한 퍼포스 드리븐 처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세계적으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저서에 제가 제목을 조금 빌려서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끄는 삶이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역동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내지 화제가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믿음이 이끄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도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창세기에 그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의 젊은 시절이나 장년 시절에 그의 이름은 거의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나이 70여 세가 지나서 비로소 그의 활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모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가 이미 그는 70이 지난 노경이었던 것입니다.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같이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에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사전답사나 조사나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에게 오라고 초청장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들고 땅을 사기 위해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여권도 없고 비자 제도도 없었겠지만 전혀 그런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내용 그대로 그는 갔을 뿐인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해서 오늘날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심중에 가졌던 믿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의 마음은 그와 그의 가족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와 같았고, 낯선 이국 땅에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믿음은 먼저 그의 육신적인 나이를 잊게 했습니다. 인생 70에 그런 새로운 모험을, 도전을 감행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이 70이 되면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고 시작했던 일도 마무리하는 것이 세상 일인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70이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이 믿음으로 이끌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외국 땅에 대한 두려움도 제거했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아브라함은 낯설고 물설은 외국 땅으로 갈 때 얼마나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두려움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는 미래를 보고 늙은이는 과거를 회상하며 산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과거를 회상하고 살아야 할 나이에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안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케 한 것은 바로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이끄는 사람은 이와 같이 뭔가 다릅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려운 갈등을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외국 땅에서 맞이한 첫 번째 위기는 외국인들과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그의 조카 롯과 같이 왔는데, 사실 그들은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니었고 또 금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창세기 13장 6절에 의하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없고 모자랄 때는 함께 힘을 합할 수가 있지만은 소유가 많으면은 형제간이라도 함께 동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질은 인간을 이처럼 각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툼을 통해서 삼촌과 조카 집안에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불화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불화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자문 17장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불화하며 갈등하고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외국 땅에 있는 유일한 혈육이었지만은 조카 롯과의 결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단호히 그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은 너그러운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삼촌과 조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나 우선권을 취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갑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적지 않는 나이에 이렇게 대담한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좌측이나 우측이나 이 땅이나 저 땅에서 행복과 축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하라. 나는 그 다음은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7장 18절에서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을 인하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은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백세가 이르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지 못하였다면 그가 가졌던 믿음을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그가 그런 믿음을 한평생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제상 윈스턴 처칠은 그의 모교인 이튼 고교를 방문하여서 인상 깊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3번이나 반복한 말이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의 육신적으로 보면 이미 다 지나버린 과거고 이룰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끝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처음보다도 나중이 시작보다도 끝이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산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나이에 젊은 날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20대에 무슨 직위를 얻고 뭐를 얻었다 하는 사람들, 우리는 대서특필된 그런 기사들을 봅니다. 그것도 좀 물론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인생 삶의 말년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40대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서너 명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69세라는 나이에 미국의 최연장자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의 인기는, 국민적인 그런 존경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컸다고 했습니다. 그가 93세에 돌아갔을 때 많은 미국의 백성들이 그를 추모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이 뭡니까? 긍정적인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욕심에 이끌려 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정욕에 이끌려 산 사람이 있고 허망한 것에 끌려 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끄는 것이 잘못되면 그 뒤의 삶이 전부 잘못되도록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로지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하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결실로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전도 할 수 있었고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었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산다면 아브라함이 이루어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 마지 않습니다.